이 시간 믿음의 고백을 함께 선포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성전인 나를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나는 기적과 복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기적과 복의 주인공 되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주님,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그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주와 교통하는 삶을 힘써 살아가므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주님과 하나 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새 아주 유명한 영화가 됐죠. 왕과 사는 남자. 네, 혹시 못 보신 분들이 계실까요? 못 보셨을 수도 있죠. 근데 요새 하도 인터넷 유튜브만 켜면 막 그냥 쇼츠로도 나오고 지금은 또 이제 좀 한철 지나서 조금 잠잠한데 우리나라에서 잠잠해지니까 좀 또 외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자막으로 보면서도 막 그 해피엔딩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역사를 외국 사람들 잘 모르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너무 비극으로 끝나니까 막 나중에 속은 기분이 들고 배신당한 기분이 들어서 극장에서 나오면서 한국 영화 왜 이러냐고 막 울면서 나오는 그런 외국인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영월에서 4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목회하기 전에 그 영월은 참 영화로 좀 득을 많이 보는 지역인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하기 전에 어떤 영화가 있었냐면 라디오스타인가? 맞죠? 라디오스타. 박중훈하고 고인이 되신 우리 안성기 배우하고 나와서 이 주연으로 찍었던 영화인데요. 그 영화 덕분에 영월이 굉장히 막 관광객이 많이 왔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이제 좀 잠잠해지고 또 몇십 년이 지난 거죠. 몇십 년이 흐른 후에 또 이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를 통해서 영월이 지금 아주 가장 핫한 그런 지역이 되었습니다. 청룡포는 아무 때나 가도 아무 때나 배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막 1시간씩 줄을 서도 이렇게 막 탈까 말까한 그런 지역이 되었습니다. 에버랜드 T 익스프레스보다 더 인기가 있는 그런 청룡포 나룻배가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막 이 빨간 날만 되면 이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와서 요즘 아주 그 기쁜 비명을 지른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사실 영화 자체보다는 이 영화를 만든 장항준 감독이라는 이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같은 시기에 데뷔하고 영화를 찍었던 무수한 감독들, 친구들, 후배들에 비해 하는 것마다 좀 잘 안 된 케이스입니다. 흥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화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 장항준 감독의 부인은 김은희 작가라고 굉장히 유명한 작가인데 남편인 감독인 본인보다 이 아내가 더 잘 나가는 것 때문에 한때는 되게 우울하고 비교돼서 집에서도 본인 말로는 되게 쭈구리처럼 지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을 감독으로 영화를 찍고 또 시나리오를 쓰면서도 본인이 하는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그때마다 들었던 생각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래, 내가 너무 잘 되지 않아서 오늘 연습하고 애쓰고 또 글을 쓰고 하는 이 일에 더 매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심지어는 이 지금 1600만이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왕과 사는 남자가 막 피크를 찍으면서 이 관객 수가 점점 올라갈 때 이 감독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영화가 여기서 더 잘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제 이후에 나올 한국 영화들이 내 영화보다 전혀 못하지 않은데
내 영화의 그늘에 가려져서 빛을 못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영화는 이 정도에서 그냥 멈췄으면 좋겠다. 더 흥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야, 이 감독님 참 좋은 사람이다. 참 진짜 훌륭한 감독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감독님이 평생이래 봐야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숱한 세월을 영화가 개봉하고 망하고를 반복하면서도 끊임없이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나는 내 자리가 있다. 나는 내 역할이 있다라는 굳은 신념 때문에 그래서 감독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야, 이분 참 예수님만 믿으면 다 갖는 거다라는 생각을 문득 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가 분명 존재합니다. 내게 맡겨진 나만 할 수 있는 나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리. 그것을 예수님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중심, 주인공의 자리가 아니라 저 밑에 멀어져 있는 마치 버려진 돌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합니다. 모양이 좋고 보기 좋아 보이고 남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것만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남들이 보기에 가치 있어 보이지 않아서 무가치하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하찮게 여겼던 것, 가치 없고 쓸모없다고 미뤄두었던 것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 쓰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버려진 돌, 가장 가치 없어 보이는 그 돌이 가장 중요한 건축 자재로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어서 하중을 견디며 건물의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먼저 우리를 갓 태어난 아이로 비유합니다. 1절에 베드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권면하는데요. 여기서 순전하다라는 말은 섞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에 속한 진리의 근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훈이나 어떤 지식을 위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곧 생명을 공급하는 근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아이들이 이유식 메뉴를 고민할까요? 엄마, 오늘은 요런 걸로 죽 써서 나 줘요 하면서 생후 20개월 된 아이가 엄마한테 메뉴를 주문합니까? 아닙니다. 그저 한 가지만 압니다. 배고프면 엄마에게 가면 엄마가 내 배를 채워줄 좋은 것을 주신다. 엄마 젖을 사모하고 엄마가 해주는 이유식을 사모하는 이 아이처럼 그 단순함, 그 절박함이 아이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오히려 복잡해집니다. 마음이 복잡해지고 생각이 복잡해져서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말씀보다 다른 것으로 내 영을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지식이나 경험이나 감정이나 환경에 의해 내 이 공허함을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고 단순하게 말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 영혼이 자라려면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해야 한다라고 단순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쌓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질문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그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영은 자연스럽게 자라나게 됩니다. 왜? 말씀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를 교훈하고 견책하며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미 우리는 한 번 그 주의 거룩한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기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경험을 이미 맛보았습니다. 그 경험이 끝이 아니라 그 경험은 우리에게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그 맛을 기억하는 사람이 다시 말씀을 찾아 나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우리에게 시선을 바꾸어 매우 낯선 표현을 사용합니다. 바로 산돌이라는 표현입니다. 돌은 원래 생명이 없습니다. 예전에 그런 뉴스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집에서 돌을 키운다는 거예요. 애완돌, 애착돌, 이렇게 돌을 키운다는 그런 이 뉴스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네, 사람마다 다 생각이 틀리고 또 가치관이 틀리고 그것에서 또 위안과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네, 근데 돌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살아있는 돌이다라고 베드로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역설적인 표현은 한 분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사람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했습니다. 세상의 건축자들은 그분을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쓸모없는 돌이다. 버려진 돌이다. 버릴 만한 돌이다. 의미 없는 돌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돌을 다르게 보셨습니다. 이 돌이 가장 귀하다. 이 돌이 가장 가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버려진 돌을 모퉁이 돌, 가장 중요한 자리에 배치하십니다. 십자가는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패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죽음은 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부활의 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입니다.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 가장 가치 있게 사용되어지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지는 그 순간이 모든 은혜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도 산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살아있는 돌이 되어 이 세상에 생명의 문을 여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그때 나도 그리스도처럼 산 돌이 되어 세상에 이로운 세상을 살리는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적인 인물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돌, 바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산돌이 되게 하신 그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돌 하나로 집이 되지 않습니다. 돌 하나만 탁 놓고 이게 집이야 라고 말하는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과거에 집터에 그 돌이 있어서 집터를 증명하는 그런 유적지에 가면 돌 하나로 그냥 집터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집은 돌 하나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 개의 돌이 서로 맞물리고 때로는 거기에 시멘트가 부어지고 철근이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재료들이 하나로 묶여질 때 그때야 집으로 완성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만남입니다.
그러나 결코 개인적인 삶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아서 산 돌인 우리가 거룩한 집이 되게 하십니다. 신령한 집, 곧 공동체를 세우는데 나 하나로 사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완벽한 아름다운 집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금이 간 돌, 또 어떤 데는 모양이 이상한 돌, 혹은 이상한 때가 묻어서 상처 입은 돌, 이러한 돌들을 모으고 모아서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게 하시고 결국 그 서로를 지탱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완벽한 집을 만들어 내십니다. 누군가는 위에 있고 누군가는 아래를 받쳐줍니다. 중요한 것은 모양이나 혹은 중요도가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연결이 아름다운 집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완전한 집의 형태를 맞추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우리의 정체성을 선언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이것은 원래는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약속,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확장된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한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긍휼을 얻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정체성은 단순한 특권이 아닙니다. 바로 사명입니다.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 공동체가 세워진 이유는 바로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것, 즉 복음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버려진 것 같은 인생,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은 인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흥행도 성공도 하지 못했던 그런 감독이 내게는 나만의 자리가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자기 자리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 그냥 그 나의 존재 가치를 가치 있게 여겼던 이 감독님처럼 나는 별로 쓸모없는 것 같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한 것 같고 나는 실패자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실패자인 것처럼 우리를 버려두지만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다른 가치를 부여합니다. 버려진 돌이 가장 중요한 돌이 되게 하시는 은혜. 예수님은 버려진 돌이셨지만 세상을 떠받치는, 세상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돌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 세상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돌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버려진 존재,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돌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귀한 재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야기로 지금 다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혹 지금 자신을 쓸모없는 돈처럼 무가치한 인생처럼 느끼고 계신 분은 혹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버려진 돌을 사용하셔서
버려진 돌을 가장 중요한, 가장 의미 있는, 가장 생명력이 넘치는 자리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 되었고 우리의 정체성이 되었으며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이 복음을 붙들고 말씀을 사모하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서로를 지탱하는 공동체로 날마다 자라갈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나를 산돌로,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의 통로로 지금 나를 세워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삶, 그분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삶, 그분께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매일의 삶을 힘써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누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능력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에게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버려진 돌처럼 느끼던 자리에서 불러내셔서 살아있는 돌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향한 갈망이 식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연합하여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서로를 지탱하며 신령한 집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드러나게 하시고 어디서든 복음을 선포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산돌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날마다 새롭게 세워주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